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것들을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본질들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과 계속하여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건지라고 생각을 하며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요. 선을 넘는 언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하여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었습니다. 오직 이 패역한 시대의 실상을 본받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복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 패역한 시대의 실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자리 가운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들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준비하라 말씀하시고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와 같은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니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중심을 내어드려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의 이유, 나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유, 옷을 깨끗이 빨고 우리 안에 더러운 죄의 것들이 틈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강림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엄청난 시각적인 효과와 음향적인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엄중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하여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 나 여호와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은혜의 장중에 품어지며 주님 안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홀해지거나 소원해지고 혹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밀고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분명히 하라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가까이 분명히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여 주님의 거룩성을 소멸시키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때가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반복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래도 이해하시겠지, 저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용납하실 거야 생각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으면 결국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물리적인 행사 또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라는 음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은혜의 울타리를 주셨고요, 이 울타리를 넘거나 이 울타리 안에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직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은혜의 자리, 교회의 자리로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 내 마음대로, 나는 높은 직분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실까, 이런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 말을 대언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말씀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대제사장만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안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부여받았다라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사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결국 어제부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경유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하게 육신의 해방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우레와
주님께서 갖가지의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가운데에 이들이 압도당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떨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고 계신지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 역사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자리로 경외하며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천대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사모하리, 내가 의지하리, 내가 오직 따를 이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이 광야 가운데서 낙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